실습을 보도록 하죠. 실습에 김성희 집사님이 죽음에 대한 공포증. 또 공포증이네. 이거는 진짜 공포증에 대한 얘기인 것 같네요. 저는 유난히 삶과 죽음에 대한 고찰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청난 편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동시에 언젠간 다가올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관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 증상이 시작된 건 중학교 때부터였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때마다 순간적으로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때의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공포인데, 표현하자면 심장이 덜컥하고 땅끝까지 꺼지고 땅이 멘탈까지 꺼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또 내가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꿈만 같고 진짜의 나는 다른 어딘가에 존재할 것만 같은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공포가 휩쓸고 지나갑니다. 처음 그런 감정을 느꼈을 땐 어찌할 바를 몰라 친한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무섭다고 징징거리고 웃음을 터뜨렸었죠. 20대 후반인 지금까지도 많으면 일주일에 두세 번,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두세 번 저런 증상이 찾아옵니다. 항상 죽음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있을 때 저런 증상이 찾아오고, 증상은 순식간에 왔다가 순식간에 진정이 됩니다. 길어야 10초? 때문에 저는 이러한 증상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여러 매체에서 공황장애에 대해 많이 다루다 보니 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어젯밤 잠들기 전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나도 공황장애? 제가 공황장애 증상과 비슷하다는 점이 여러 있다는 점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껏 단순히 죽음의 공포에서 비롯된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라고밖에 여기지 않았는데 이것이 정신병 일종일 수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병원에 가기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 글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황인가를 알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제 김성희 권사님이 이제 상담을 하셨어요. 님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남다르게 심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같은 나쁜 감정의 지배를 지나치게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정의 원인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고 싶지 않은 욕구 얘기를 하셨네요. 감정 얘기에서. 그래서 권사님은 감정 얘기에 대해서 감정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욕구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욕구를 다루게 된 거죠. 이러한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불안과 두려움은 더 커져서 심층 문제로 악화되게 됩니다. 죽음을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피해갈 수 없는 여정의 한 부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조물주에게 맡기고 주어진 기간을 충실히 살아갈 때 불안감과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또한 이러한 공포를 통해 죽음을 생각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준비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방법은 뭐냐면 피할 수 없는 여정의 한 부분을 인정하고 맡기는 거죠. 인정하고 맡기고. 죽는 건 어쩔 수 없어. 죽으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죽음은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그러한 부분은 두려움과 사라지니까 여기서 일로 나가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욕구를 다루고 있는 건데 은혜로 나아가면 사라집니다. 그것도 하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께 맡긴다. 뭘 믿고 맡기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맡기는 거죠. 은혜로 올라가면 그러면 사라집니다. 사라지게 되면 이제 좋은 결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있어도 예화가 아니죠. 그리고 뭔가 인용도 없죠. 그러면 이거는 극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 상담문으로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논리적인 부분으로 죽음에 대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엄마 뱃속에 잉태되어 10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갈 삶이 모르고 있듯이 이거는 예화라기에는 너무 짧아서 예화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고 그냥 논리,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죽음의 끝은 영원히 사는 다음 세상이 있음을 모르거나 부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관점이기도 하네요. 다른 사람들의 관점, 관점적 해석이네요.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 또 사람들,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관점적 해석. 이게 하나님, 악한 영, 관점적 해석이네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전부라 생각하고 살아있는 동안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재물, 명예, 권력같이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여 최대한 편하게 살기를 바라며 그것들을 쫓아 살지요. 죽음 뒤에 있는 세상은 없어 라고 믿고 싶어하고 한 세상의 삶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는가는 의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탄이 원하는 근심을 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이 두려워. 어떡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보자 하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겠어. 이렇게 하면 그거는 구원을 이루는 건데 두려워. 어떡하지? 이 두려움을 이기려면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죽임을 당하기 전에 내가 죽음을 선택해야지. 뭐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 하루하루를 죽음의 고통을 느끼지 않게끔 최대한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사망의 아주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비해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존재로 죽는 존재로 만드셨죠. 죽는 존재로 세상에 살 때 뭐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혹은 영적 존재로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로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을 통해 끝까지 소통하며 또 하나님 뜻을 따른 사는 사람들은 보호하시고 이 땅에서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였는데 약간 좀 오해 소지가 있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욕심 따라 사는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서 또 영원히 살기. 근데 이거 영원히 사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영생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혹시 이해하시도록 지옥에 영원히 사는 건 영생이 아니에요. 그건 영벌이에요, 영벌. 네. 왜냐하면 나쁜 게 영원한데 그게 뭐가 좋겠어요. 영생은 오직 천국에서만 영생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무슨 말 뜻인지는 아시겠죠? 죽고 그러니까 소멸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요건 좀 바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 악한 영들은 반대로 악한 영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합니다. 같이 자기도 지옥불에 갈 건데 같이 가게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자기는 안 떨어지고 이게 사람들만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지옥에 갈 건데 물귀신 작전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채 자신의 욕구를 따라 살며 욕구를 채워지지 않을 때 악한 감정, 충동질 또는 그들의 삶 고통을 살도록 분열하고 화합하지 못하게 또 악한 영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해치지 못합니다. 여기서 좀 더 좋은 얘기는 하나님은 그러한 공포 속에서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지만 악한 영들은
무감각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공포 속에서 더 큰 악으로 이제 치닫게 한다든지 그거를 좀 잘 대비하면 좋을 것 같네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공포를 떨쳐버리고 영생의 삶을 약속한 삶을 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수정을 들어가야 되겠죠. 관점적인 해석을 잘 하셨습니다. 잘 봤고요. 다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부분에 대한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이 글에는 하나도 모르는 거죠. 실습에선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기본이고 그걸 뭐 조물주 뭔가 천지신명 네, 근데 이분은 이제 저기 할 때 자기가 네. 죽음에 대한 공포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답변글은 천국과 지옥 죽음 뒤에 그런 걸 많이 썼을 때 이 사람이 이해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이해를 할 수 있나? 그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그냥 소개로만 생각하신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믿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이제 피상담자가 정확하게 알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내가 정신병입니까? 아니면은 정상범입니까? 그걸 알고 싶었던 거고 이제 또 우리 답변자가 답변하신 내용은 뭐냐면은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 고민 자체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고 나쁜 쪽으로 갈 수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는 이분이 잘하셨는데 네. 갖다가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가 전도할 때처럼 굉장히 전적으로 천국과 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간다라고 하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금 그래서 좋은 그게시긴 한데 이게 그 상담자가 원하는 수준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상담자가 원하는 그거보다도 전도적으로 초점을 많이 맞추신 게 아닌가 싶은데 괜찮나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좋은 답변은 피상담자의 어떤 그 궁금해하는 부분에 정확하게 다가가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이유에서 떨어질 수 있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다. 이 상태는 나쁘다 좋다라고 말하면은 조금 이제 상심할 수도 있으니까 경계선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경계선에서 당신이 선순환을 이루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감정에 대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되면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서 더 자꾸만 그런 부분에 집착하고 거기에 뭔가 어떤 계속 괴로움을 자꾸 느끼게 되면 그러면 몸의 문제로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요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요게 좋은 대답인데 그런 방식을 이제 권사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거를 이제 신앙 문제까지 결부시켜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결국은 구원받는 거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따라가는 거다. 내려가는 거는 그게 어떤 심판받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좋은 쪽으로 쓰려면 다시 새로 써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실습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요거 있는 걸 잘 살리도록 할 계획이에요. 그럴 수밖에 제가 없어요. 처음에 할 때는 네.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 얘기를 해도 되나 이 사람이 신앙인지 아, 아닌지 그래갖고 제가 네. 그냥 고민을 하나님이란 말을 안 하셨어요? 하고 그냥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창조 이렇게 하고 사단이라는 말도 안 하고 나쁜 어떤 그 세력이라 이런 식으로 빗대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목사님 코멘트가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 하나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색깔을 안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뭐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집사님이 이제 불신자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지금처럼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연습하는 거고 또 이런 고민을 교회 사람들하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어떤 틀 속에서 그게 확립이 된 다음에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해도 지금 잘못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잡히면 그걸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조물주 혹은 뭐 악한 뭐 어떤 존재
사악한 존재 이렇게 바꾸려고 하다 보면 얘기가 또 더 엇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에는 그냥 실습하는 거고 우리끼리 보는 거니까 하나님, 사탄 이렇게 해서 그 개념을 명확하게 그리고 오해하지 않게 정확하게 딱 잡고 그 다음에 좀 더 횟수가 진행되면 어차피 관점적 해석은 계속 할 거니까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쓰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회적으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 얘기를 정말 해야 될 때 올바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을 잘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석이 잘못되어서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에 대한 부분에 사탄 부분에 대한 해석이 정말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죽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심판 이후에 영원히 형벌받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영생에 대한 오해예요. 그것은 영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라고 표현하지는 영벌이라는 않으셨는데 말도 쓰시진 않았거든요. 영생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으셨어요. 이렇게 영원히 살게 하신다. 영원히 살게 하신다.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산다. 영원한 존재, 영원한 존재,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게 하신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영원히 살게 한다. 이게 말에 좀 애매한 거예요. 고통 가운데 그냥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통도 그냥 뭐 나름대로 고통을 받으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사는 이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표현상 되게 괜찮은 정도로 그러니까 의미는 의미는 맞는데 너무 좋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영적 존재라 그러니까는 죽음 이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영적 존재.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영원한 존재로 만드셔 죽으신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좋습니다. 또는 영적 존재,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영벌, 영원한 형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삶이 좋은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지옥에서 삽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지옥에서 형벌, 지옥에서 심판. 왜냐하면 한순간도 쉴만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이라는 삶이 한순간에 좀 쉴만하다. 이제 좀 한숨 돌 때 이런 순간이 없다면 이게 그냥 끊임없이 이게 그 형벌받는 거라 그렇게 말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마치 그 우스갯소리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네,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근데 하여튼 지옥을 어떤 사람이 봤는데 지옥에 사람들이 시궁창 옆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시궁창. 그래서 시궁창 옆에 앉아 있는 지옥 정도면 갈만하겠다. 제가 저기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딱 가니까 거기서 10분간 휴식 끝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시궁창으로.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10분간 휴식이 있다고. 이 지옥에도. 근데 그런 게 아닌 거란 말이죠. 원래 성경은 한순간도 그런 휴식이 없기 때문에 절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조심해서 말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영벌,
형벌 그냥 그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탄도 사탄이 그 다음에 사탄이 현혹시켜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게 맞는데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정확히 말하면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게 원래 지옥불에 지옥이라는 게 사람을 위해서 만든다는 하다. 그렇죠. 사람을 위해서 네. 얘기된 지옥인데 사람이 그냥 불신자를 같이 네, 그냥 네, 하는 네. 거예요. 당긴다 당깁니다. 당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따라서 잘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악한 영 하나님을 두려워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저는 의미는 충분히 알겠는데 말 자체가 뭐 그건 뭐 그냥 뭐 그러려니 할 수 있겠어요. 요것만 이러한 부분만 수정해서 다시 수정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관점적인 해석을 하나님 좀 바로잡고 사탄 바로잡고 그 이분은 그냥 문구 몇 개 정도 빼고는 거의 잘하신 건데. 네, 잘하신 거죠. 그 주제를 잘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으로 두려움을 해결할 때 그때 그 두려움을 더 이상 뭐 의식하지 않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사실 그런 게 더 나은데 이게 알고 싶은 거는 내가 같으냐 다르냐 내가 심하냐 안 심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증상 자체가 있으니까 이 증상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걸 아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증상을 없애는 게 도움이 되는 거지. 증상을 없애는 그분은 진단을 원했는데 그쵸, 진단만. 각자는 저 해결을 준 그렇죠. 거죠. 해결을 알려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좋아요. 좋은 얘기예요. 네. 저런 소리를 들으면